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이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요.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먼저 죄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임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만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무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동성애가 죄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만든 질서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은 죄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순리가 아닌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죄인이 무서운 것은 이러한 영리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죄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인의 모습에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또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도 같았습니다. 죄인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드릴 만큼 유독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큰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처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제약된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서도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29절부터 3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입에도 담지 못할 이러한 죄악들을 왜 열거하고 기록했을까요?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도 좋을 텐데 왜 바울은 이러한 악한 말들을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의 실존이 얼마나 추악한지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멀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죄악을 살펴볼 수 있도록 바울은 기록한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32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짓고 싶은 죄를 짓고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죄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멀리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값없이 그저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 누구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죄에서 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실패하고 늘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막막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지금 깊이 묵상하고 깊이 살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죄를 멀리하며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왜곡된 마음을 갖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희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그 어려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